네,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에는 초실절, 칠칠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전부 다 추수를 한 후에 지키는 절기들입니다. 초실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경 우리 달력으로 4월쯤에 이제 부활절 즈음해서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하는 것이고요. 칠칠절은 6월 말 정도쯤, 5월 말 6월 달 정도쯤에 밀을 추수한 다음에 하고요. 수장절은 지금 이제 10월 달쯤에 하게 되는 온갖 여름 과일들을 추수한 다음에 하게 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 칠칠절, 수장절. 근데 추수감사절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추수감사절은 다 알다시피 17세기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전래되었고 지금까지 우리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공급해 주신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감사드리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조이틴 특송, 조이틴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아니네요. 특송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로 시작이 되는 찬송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사 참 좋죠, 그죠? 감사할 거리들이 넘치죠. 가만히 듣고 있노라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정말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여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던 또 아니면 또 시간이 좀 지나서 그 감격이 좀 이제 가물가물 무뎌지진 않았을까 하는 싶은 그 감사거리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소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의 감격, 그죠? 날 구원해 주신 그날의 그 감격. 오늘 마가복음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목을 12회, 12살, 12회와 12살로 정했습니다. 12회 동안 절망 속에서 살아왔던 한 여인이 있고요. 또 12살에 죽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나셨죠. 조금 길지만 이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21절, 자매님들이 22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되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그들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말씀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자매님들,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네,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마가복음 클래스에서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5장 전체를 그날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막 읽었던 이 본문 앞부분에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거라사 광인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서 그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정작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이 다루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클래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좀 이야기 좀 나누고요. 이거 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좀 다루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수요일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을 보면은 갈수록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셔서 참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아직 혹시 안 오시는 분들 중에 이미 성경 공부는 진도가 많이 나갔으니까 이번 학기는 뭐 쉬고 다음 학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마가복음이나 로마서라든지 그다음에 리더 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간에 들어가기가 조금 그렇죠. 마가복음은 괜찮습니다. 마가복음은 진도 상관없습니다. 참석한 만큼 유익합니다. 조이팀부터 청년들, B존, C존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습니다. 초신자부터 우리 박세용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탁월한 성경 교사급의 집사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마가복음의 진리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성경 교사로서 마가복음 수강생을 늘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자는 목적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샌드위치 구조라고 저희가 합니다. 샌드위치 아시죠, 그죠? 샌드위치. 빵이 맛있습니까? 잼이 맛있습니까? 그죠? 뭐 질문도 아니죠. 빵만 먹을 수도 있고 잼만 먹을 수도 있지만 더 맛있게 먹으려면은 이제 빵 사이에 잼을 발라서 먹으면 더 맛있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도 바로 이 샌드위치와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빵 사이에
딸기잼을 바른 샌드위치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린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샌드위치 같은 구조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마가복음반에 오시면은 카이아스틱 스트럭처라고 하는 보다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해 주시는 이학헌 집사님도 계시고요. 이렇게 오셔서 질문과 대답, 토론과 설명, 또 이런 상호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교 시간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습니다. 여전히 깨알 광고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딸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청합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었다면 야이로는 자기 딸이 치유되어서 아주 기뻤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24절에 그와 함께 가셨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그렇게 끝나도 괜찮죠. 야이로 입장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아주 넘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빵만 먹는 것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앓는 여인을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음으로써 야이로의 이 기쁨이 다른 차원으로 높여 놓으시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한계선을 확장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죽었던 딸이 소생하는 기쁨이죠. 죽었던 딸이 살아 돌아오는 기쁨은 단지 병에서 낫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는 기쁨이겠죠. 오늘 낮은 마음 하나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내 생각과 다른 기도 응답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행간에 숨어있는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그 감정선들을 좀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이렇게 공감이 되어진다면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내 생각과 달랐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드렸던 그 기도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 또는 지체가 된다라든지,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공감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가 있죠. 유일합니다. 근데 회당은 마을마다 성인 10명 정도가 모이면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는 토라가 가르쳐지고 있고요. 회당장 이런 분들은 이제 토라를 가르치시는 분이기도 한 거죠. 거기서 집회도 열리고 또 그 마을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센터가 됩니다. 마을의 중심인 거죠. 그 10명 중에서 한 3명 정도 신앙과 덕망에 있는 사람으로 3명 정도를 선출해서 그 사람들에게 회당장의 책임을 맡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바로 이 회당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기 22절에 회당장 가운데서라는 말이 있는 거죠.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 이거죠. 그죠? 야이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그가 고친다, 그가 살린다, 또 빛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야이로 회당장은 회당장으로서 회당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이렇게 빛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해왔었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 어린 딸이 12살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도 12해 동안 앓았다고 합니다. 숫자 12는 완전수입니다.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는 13살, 또 여자는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여자는 12살이 되면 잉태 가능한 나이로 보고 성인으로 인정해서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은 12살이 되었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잉태 가능한 나이가 되었지만 잉태할 수가 없는 거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잉태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병, 유출병, 시체는 부정하니까 접촉하지 못하게 합니다. 민수기 5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와 나병이죠. 고름을 흘리는 사람, 유출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주검, 시체를 말하죠. 죽음에다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합니다. 공동체에서 제외시킵니다. 내보냅니다. 격리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12해 동안 유출병,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고름을 흘리고 있는 사람, 그런 유출병에 해당합니다. 오늘 죽어가는 이 소녀, 죽고 나면은 바로 시체죠. 민수기에 따르면은 이들은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결국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둘 다 인간으로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고 또 잉태하지도 못하고 부정한,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간 순서에 따라서 야이로를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순전히 이제 저의 그 1인칭 시점과 야이로의 1인칭 시점과 그리고 저의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전적으로 저의 상상일 뿐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행간을 읽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딸이 태어났습니다. 12년 전이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죠? 무남 동리였거든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딸이라고 나오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외동딸이라고 나옵니다. 부모님은 아주 꿈에 부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녀를 통해서 또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행하실 그런 일들을 그려보고 아주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이 소녀는 회당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남 부러울 것 없이 축복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곧 12살이 되면 성인이 될 터입니다. 그런데 12살 되던 해 병에 걸렸죠. 아무리 의사를 찾아가봐도 병명을 모릅니다.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더니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딸이 아프다 보니까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가 온 집안을 누르고 있습니다. 애써 정신 차려야지 다짐해보지만 내적으로는 온 집안 가득히 우울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죽음이 곧 닥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회당장 친구들도 와서 이야기를 하죠. 마치 요즘 우리 큐티하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하고 있는 그 욥의 친구들처럼 와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마디 하죠, 그죠? 아마 야이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가 요즘 예배, 기도 생활 좀 안 하더니, 요새 회당 봉사 잘 안 하더니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닐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은 가면 잘 생각해봐. 그거 빨리 회개해야 딸이 병에서 회복되고 그러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닌데 나 전부 다 회개했고 나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이런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는 동안에 간간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자기 그 회당에 와서 말씀 선포하는 것도 들었었습니다.
역시 권위가 좀 남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생각도 났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전에 한번 봤던 기억도 있고, 처음에는 무시했었지만 다른 소문들보다도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고 있다라는 소문, 거기에 왠지 마음이 갑니다. 우리 딸도 혹시. 그래도 계속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왔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그런 딸을 보고는 안 되겠다. 예수님께 나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절박한 심정이 생겼습니다. 마침 거라사 지역에 갔다가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길을 나섰습니다.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걸 보았죠.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체면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당장으로서의 체면보다는 딸의 병을 고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세번역으로 보면은 여기에 간곡히 청하여라고 나오는데요. 간곡히 청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많이 간구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간곡히 청했다는 말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딸 고쳐주세요 이런 말을 한 번, 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게 그 강렬한 그 심정이 예수님께 통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가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얼른 가자. 이제 예수님 도착하실 때까지 우리 딸 제발 버텨줘라. 그때까지만 버텨라. 예수님 어서 가시지요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 말고 누군가를 찾습니다. 뒤돌아보면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자기의 손 댔다고 손댄 사람 누구야? 라고 찾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예수님 참 예민하시네. 이럴 시간 없는데 지금 예수님 이럴 시간 없어요 하고 말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 마침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나오네요. 제자들이 예수께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하고 제자들 중에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이 제자 누굴까요? 수요일 성경 공부 마가복음반에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나와요. 베드로라고. 베드로 아니면 이렇게 말할 제자 없겠죠, 그죠? 상상할 수 있죠. 네. 베드로가 말해준 덕분에 이제 빨리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속이 타들어갑니다. 저도 목마르네요. 용하다는 어떤 의사도 못 고친 그죠? 용하다는 의사도 못 고친 저 여자가 낫는 걸 보았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얼른 가시면 좋겠다. 그런데 35절에 보니까요.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여자가 고쳐졌으면은 그죠? 그러면 이제 바로 가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갈 생각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제발 지금 그 여자랑 그저 고쳐졌잖아요. 이제 빨리 출발해요. 이런 심정이 너무너무 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 어쩌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그러는 동안에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세상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덜컥 정신이 아득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싶었는데 우리 딸 어떻게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 때문이야. 왜 끼어들어가지고 원망과 비난하는 말이 속에서 막 끓어오릅니다. 그 여자를 향해 가지고 뭐라도 쏘아 붙이고 싶은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 고개를 돌려서 바라봤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그 눈빛이 한없이 무너지는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붙드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이 들리시나요?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이 음성 꼭 들으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되지 않고 내 스케줄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막 퍼붓고 싶고 한 그런 심정에 있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이 음성 들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혈루증 요한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회당장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체면이 깎이더라도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님 발 아래에 딱 엎드려서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회당장처럼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기 때문이죠. 혈루증, 피가 유출되는 증세거든요. 자궁출혈입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하혈하는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됩니다. 레위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요, 유출이 일어나는 그 기간 동안에는요 부정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지금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닿는 모든 것들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여자가 가는 곳에 닿았으면은, 이렇게 닿는 순간 다음 그 싱어는 이 마이크를 못 잡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을 격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밖에 없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혈루증을 앓은 지 12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2회. 이 병 12년 전부터 알았는데 그 12년 전에 야이로의 딸이 태어난 거죠. 야이로의 딸은 회당장의 외동딸로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아온 12년인데 이 여인은 그동안에 아무도 못 만났습니다. 만날 수도 없었죠.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마침 그래도 집안이 어느 정도는 좀 살았는지, 그럭저럭 살았는지 의사 선생님께 치료는 받을 수 있었나 봅니다. 당시 웬만해서는 대부분 가난하기 때문에 아프면 그냥 아프다가 죽게 되면 죽고 그렇게 됐겠죠. 근데 이 여인은 의사에게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약도 먹고 그렇게 해봤지만 있는 재산 전부 다 축나고 이제는 다 거덜났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투병해 왔습니다. 그렇게 5년, 10년이 지나더니 벌써 12해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동안의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도 점점 축이 나더니 이제는 나버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자포자기 심정에 빠져드는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간간히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동네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앓고 있는 이 혈루증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간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갈 수도 없었죠. 그렇게 격리되어서, 그렇게 배제되어서 그렇게 10여 년 살아왔는데,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전부 다 해봤지만 이제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죽지도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했습니다. 근데 할수록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 앞에 나서기는 무섭습니다. 두렵죠. 그래도 이렇게 있을 순 없어. 그래, 예수님의 뒤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술에 손이라도 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큰 무리에 밀려드는 상황이니까 내가 손을 딱 댄다 하더라도 아마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한 것이 닿으면요, 닿은 그것도 다 부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정해진 것이 닿았는데 정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너는 이레 동안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 제단은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 회막, 성막, 성전 대신 예수님께 닿는 그 모든 것들은 거룩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27절,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손을 대었다. 손을 대다, 터치라는 단어입니다. 28절, 손을 대기만 하여도, 그죠? 손을 대기만 하여도, 손을 대었다, 손을 대기만 하여도. 28절, 손을 대기만 하여도. 그리고 30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밀리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물어보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죠. 이 짧은 구절 안에 손을 대다라는 단어를 마가는 의도적으로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손을 대는 것, 터치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한테 손을 댔다라는 것도 아시고요, 손을 댄 존재가 여자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으시는 거죠. 네, 좀 넘어가서 달리다 곰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손을 대는 거죠, 그죠? 아이의 손을 잡고 손을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다 굼.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라고 합니다. 달리다는 소녀, 굼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릴 적 그 주일학교 다닐 때요, 이 달리다 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때는 그냥 막연히 제가 이게 굉장히 힘 있는 주문인 것처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제가 혼자 상상해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열려라 참깨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죠. 달리다 굼 막 이러는 거, 막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귀를 한껏 모아가지고 달리다 하다가 굼 하면은 이제 뭔가 딱 벌어지고, 이런 느낌으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집에서 아이들한테 다비치한테 했거든요. 다비치는 여기 벽이 있는데 달리다 쿵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달리다 굼이라는 것은 제가 아빠가 어린 딸을 깨울 때, 그죠?
깨우면서도 행여나 깰까봐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깨우는 그런 표현입니다. 야, 일어나야지. 이런 느낌의 그런 표현입니다. 12살 이전에 쓰는 용어겠죠. 12살 지나가면 이렇게 못하죠.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해야 그래도 안 일어나죠. 밤새 뭐 핸드폰 하다가 늦잠 자는데 어떻게 깨우겠습니까? 불가능이죠. 달리다 굼 그렇게 못 깨웁니다. 그죠? 그때는 달리다 굼 이렇게 깨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달리다 굼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이 아이를 정말 야, 이제 일어나야지. 뭐 이런 아주 부드러운 그 아빠가 이제 한 5살 정도 아이한테 이렇게 깨우는 그런 분위기의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말 듣고 이 아이는 이제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나는 거죠. 예, 살아난 겁니다. 네. 내 생각과 다른 기도응답. 이제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기도응답.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응답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있는 거죠. 기대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대로 수행하셔서 해주시면 기도응답이 되어진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는 보통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가끔,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이 타죠. 속이 탑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조건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기준, 기대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고, 그리고 그 메시아는 왕이 되어서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영웅이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그런 분이실까 하고 봤지만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와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야이로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죠. 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야이로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기도응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 있어서 빠른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던 거죠. 요즘 상황으로 본다면 출퇴근길 사당역에 환승하는 사람들이 꽉 밀려오는 그런 상황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날 제가 야이로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이 죽어가는 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앰뷸런스에 모실 거예요. 앰뷸런스에 모시고 집으로 그냥 바로 출발할 겁니다. 삐뽀삐뽀하는 이 앰뷸런스 그 사이렌 소리에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쫙 막혔던 차들이 쫙 펼쳐지고, 그리고는 비켜서고는 성공적으로 집에 도착해서 딸을 딱 고치고,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충실하게 이 상황을 또 가정해 보면은 앰뷸런스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뒷수습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한참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야이로가 예수님께 요청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어린 딸 죽었죠.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셨죠. 아이의 손을 잡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죠. 결과적으로 기도한 대로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기도할 때 오셔서 요 앞에다가 빨리 오셔서,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15분 내로 오셔서 이렇게 썼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10분 내로 오셔서 그렇게 덧붙였으면 그렇게 기도응답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어떤 백부장은
예수님 오지 마시고 그냥 말만으로도 고쳐주세요. 원격 진료 가능하지 않으십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회당장은 백부장만큼의 그런 믿음은 없었나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가 바뀔까요? 네. 그러니까 지체되는 듯 보였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이로는 자기 딸이 병 낫는 그 기쁨, 병에서 나았던 수많은 병에서 나았던 그런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야이로의 믿음의 한계는 이제 끝이 없습니다. 확장이 되어진 것이죠. 다음 혈루증 여인의 기도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이게 이 여인의 기도입니다. 여인은 예수님도 모르게 사람들도 눈치채지 못하게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댔습니다. 대는 순간 자기 출혈의 근원이 마른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모르게 무리들 사이에 섞여 있다가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찾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서서 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예수님 안 보이세요 지금?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틈을 틈타서 더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찾습니다. 알았죠. 이게 나를 찾고 계신 것이구나 알았습니다. 이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손을 댄 자를 기어코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심산입니다. 예수님 참 집요하시죠.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 여인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딸아. 예수님에게 이 딸은요, 이 딸아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계속해서 이 한 여자를 그 여자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회당장에게 무남 동료였던 그 딸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야이로에게 귀한 딸이었던 것처럼 이 혈루증으로 12년을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애쓰다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을 예수님은 귀한 딸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보통 이 10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그 수치감에 그렇게 배제되어진 삶을 살다 보면은 그것 뚫고 나오는 게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끝까지 찾으십니다. 그냥 건강하게 그냥 몸 고쳐서 그냥 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높여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여인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죠.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 여인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 병을 고쳐줄, 내 문제를 해결해줄 존재로 예수님의 겉옷 끝자락만 필요한가요, 우리가? 그거 터치하고 그리고 이게 해결됐으니까, 기도응답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살짝 빠져야지, 이런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높이 세우시고, 그리고 딸이라고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어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기도응답 받고 거기만 그냥 머무시겠냐고요. 기도응답 해주신 그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그게 더 핵심 아닌가요?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로 회피하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도 집요하시게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터치할 것인가 아니면 스치듯이 지나갈 것인가? 스치라는 말은 없죠. 터치랑 그냥 운을 맞춰서 그냥 써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성경부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올 때도요. 그거 가지고 나오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알 수 없는 어떤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분노를 쏟아붓기도 합니다. 또는 그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고도 하죠. 살아계신 건 맞아요? 이러면서 살아있으면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 기대입니다. 내 조건입니다.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더 큰 거거든요.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금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크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준 붙들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혹시 시험 들어 했다면 그것도 회개합시다. 내가 생각했었던 절차대로 안 된다면, 그래서 지금 뭔가 화가 나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읍시다. 이렇게 해주면 예수님 믿을 텐데, 근데 그렇게 안 돼서 그것도 내려놓읍시다.
절차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우리 이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눈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 계획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내 기준 내려놓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 성도들과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